오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월드의 153 월드 우리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해죠. 오이코스 처치. 그래서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그룹인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했고, 큐티 말씀 묵상 훈련을 이제 주일학교부터 전 부서가 시작을 했고, 올해는 우리가 셀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셀로서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난 2주 동안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거든요. 가장 먼저 나눈 말씀은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가, 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나누었냐면, 왜 강흥교회 셀 모임의 DNA는 기도하는 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소그룹에 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국에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같은 데를 가면은 제일 이 코너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제 서점에 이제 책들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코너는 예나 지금이나 자기 개발 코너입니다. 자기 개발 코너. 근데 대부분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살을 빼는가,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세상을 잘 살고 싶고,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책들의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이 뭐냐?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또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더 길게 사는 사람도 없고 더 짧게 사는 사람도 없이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효율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공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는 사람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거기서 차이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서 하셔서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아,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걸 알았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다 후회하시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간단합니다. 똑같이 24시간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뭐에 두냐? 여러분, 공부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복습하고 가기 전에 예습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놀지 않고 자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반면에 공부를 잘 못했던 분들 잘 아시죠? 경험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정반대죠.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도 우선순위가 뭐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 요즘 애들 게임하는 것, 여러분 잠자는 것, TV 보는 것, 유튜브 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해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지 않아야 될지를 잘 구분해서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과감하게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는데, 여러분 속이 보이는 큰 통을 준비한 다음에 큰 돌과 작은 돌을 가져와서 여기 안에 다 넣어보라고 여러분께 과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넣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통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러자 교수가 방법을 알려주죠. 핵심은 뭐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통 안에 뭘 먼저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통 안이 비어 있을 때는 가장 큰 돌부터 차근차근히 작은 것 순서로 계속해서 넣다 보면 큰 돌을 먼저 넣고 작은 돌, 나중에는 가루 같은 것까지 나중에 그 틈새에 넣으면 돌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죠. 큰 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작은 일은 저절로 될 것이다. 큰 일을 먼저 하라. 그러면 작은 일은 저절로 될 것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사소한 일은 나중에 저절로 되어 있어서 언제나 큰 일을 우선순위로 먼저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흑인 여성으로 유명한 여성 있죠. 오프라 윈프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를 생각하라.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 보다 중요한 게 당신이 무슨 일에 바쁜가를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정말 일주일이 너무너무 바빠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나름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무엇에 바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쁘지 않아야 될 것에 온통 내가 시간을 뺏겨가지고 바쁘게 지낸 것 같기는 한데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교회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알면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많은 주의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 일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도 될 것인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쁘기는 무지하게 바쁜데 내가 진짜 바빠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우선순위에는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안 걸어도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한 오늘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 여러분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 즉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하고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해서 이걸 대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늘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있는가? 이 일의 목적이 전도 목적인 것인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즐기고 웃다 끝나는 일인가? 여러분, 즉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이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고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영혼 구원에 두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여러분 기준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영혼 구원에 대한 일이라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모든 것을 전력 투구해서라도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구나를 깨닫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마음의 위안을 좀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나름대로의 목적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먼저 구원받고 여러분 복의 통로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축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서 내가 그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면, 그리고 얼마나 그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하는 교회인지를 알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기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찾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흔들어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병든 영혼이 있으면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잊지 마십시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이것은 뭐 열매가 있냐 없냐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그 교회의 여러분 목적이, 마음이, 생각이 영혼 구원의 가치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대사명을, 그것을 교회가 우선순위로 삼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행축,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그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이유도 여러분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기관들의 명칭을 한번 보세요. 남성 친교회, 여성 친교회가 아니죠. 남 뭐예요? 남 전도회, 여 전도회. 이름에서부터 여러분 존재 목적을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 전도회, 여성 전도회. 우리가 그렇게 담고 싶어하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 모였을 때에 어떤 모임을 하든지 모인 후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에도 무슨 열매가 맺혔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결과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전도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말은요, 교회 안에 구경꾼들이 늘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무슨 모임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결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는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전도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슨 모임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로 삼고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이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과 상관없으면은요 목숨 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모임을 하든지 다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전도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초대교회에서는 왜 모일 때마다 그런 결과, 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니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왜 모이기만 하면 초대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모이고 헤어졌을 때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제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언제나 영혼 구원을 우선순위로 삼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건강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의 원리가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영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위기만 좋다라고 여러분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예배만 뜨겁다고 자기 발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건 한시적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끼리만 분위기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그 교회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강흥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 성장하고 계속 부흥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강흥교회에 새신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강흥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새 가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저 교회는 영혼 사랑하는 교회구나, 저렇게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예비한 이 영혼도 저 교회에 맡겨야겠다 하시면서 구원받을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목요 전도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노방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넘치고 자부심이 넘치는데요. 제가 어딜 가나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교회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서 근데 얼마나 열정이 많으신지 항상 목요 전도대에 오면은 막 수백 명씩 나와서 전도하시고, 뭐 물론 달란트를 주기도 때문에도 그거 받으려도 오시지만 뭐 여러 가지로 오시고, 새벽마다 뭐 붕어빵도 구우시고, 어떤 교구는 전도 날이 아닌데도 여러분 나와서 교회에서도 전도하고 앞에서도 전도하고, 제가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가끔씩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이제 차를 안 가지고 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때가 가끔 있는데, 몇 년 전에도 제가 밤에 추운 밤에 이제 퇴근을 하고 밤에 가장 사람들이 많을 시각에 강명 사거리역으로 이제 바쁘게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여러분 한 어르신이 전도를 혼자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물론 다 외면을 하죠. 많이 외면하고 잘 안 받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신 거예요. 권사님께서 제가 그때 마음이 참 뜨거워지더라고요. 단순히 열매 맺기 위함이 아니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열매를 안 주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을 하죠. 요즘에 거리에서 뭐 전도한다고 뭐 전도가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시면 전도하는 게 이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 생각해 보이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 전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노방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전도 노방 전도도 된다라고 제가 느낀 간증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마다 저희가 노방 전도를 하잖아요. 물티슈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목요일마다 막 나가서 열심히 교회 앞에서 이제 물티슈 나눠주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 교회 옆에 실내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실내 수영장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어떤 한 할머니가 이제 집이 이쪽인데 항상 수영장 시간이 하필 우리 교회가 목요 전도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도할 시간에 항상 이렇게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뭐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바꿔서 그냥 계속해서 이제 그냥 다녔는데,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방안을 보니까 한쪽 벽면에 광역교회 물티슈가 몇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몇 달 동안. 그래가지고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렴 내가 염치가 없지,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교회 한 번은 나가봐야겠다, 나가줘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광흥교회에 이분이 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분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했는데, 자녀들 3명 중에 2명이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오게 됐고 전도받아서 오게 됐고,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여전도 회장까지 했습니다. 여전도 회장까지 하고 감당하고 섬기게 되고, 이 전도의 열매가 뿌리를 맺어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막 전도가 되어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란 거예요. 제가 확신을 얻었어요. 전도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전도되게 하고 주변이 전도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뭐 물론 특별한 은사도 있겠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신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인,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이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모든 부서와 모든 모임에서도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지향적인 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무슨 기관들, 임원들, 교사들, 부서들, 찬양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존재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면, 영혼을 살리는 전도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여전도회에서, 여러분 권사회에서 뭐 나들이를 가고 꽃구경을 가도 우리끼리만 가가지고 막 허 재밌게 놀고 사진 찍고 오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 여러분 데리고 가가지고 초청해서 일부러 사진을 거기 또 더 많이 찍어주고, 거기가 무슨 얘기만 하면은 사실 웃기지도 않아도 그냥 막 웃어주시고, 여러분 뭐만 하면은 막 뭐 재밌다고 여러분 해주시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가 웃긴지 알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안수집사회에서 우리 GEPC배 축구대회를 했잖아요. 축구대회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제1회, 올해는 제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뭐 이음교구, 장년까지 사역자들까지 축구대회를 함께 뛰었는데 사역자가 4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잘했죠. 물론 제가 안 뛰어서 4등한 거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모임도 친목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전도지향적인 모임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끼리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1등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남편 중에 전도 안 되는 집사님이 있다라면, 권사님들 중에서 전도 안 되는 남편이 있다라면 남편들 보내주십시오. 교회에 예배드리러는 안 나와도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여러분 나오라 그러면은 새벽에까지도 그냥 나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뭐 물론 계속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도지향적인 축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분들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때때로는 공격수를 시켜드려서 공격수 하게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패스도 좀 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저분이 새신자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드리블하면 일부러 옆으로 좀 넘어져 주시고 그러시고, 그래서 못 막는 척을 해서 여러분 한 2골 정도 넣으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지향적인 축구.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셀에 대해서 말했지만 셀의 DNA는 기도하는 셀이지만
이 셀도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전도를 위한 생명을 낳는 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이 안에 영혼이 우리끼리만 존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셀이 되어야 되냐? 계속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셀이 또 다른 셀을 낳는 여러분 전도하는 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이라는 게 뭐예요? 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세포를 말하잖아요. 세포. 여러분들이 머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때려 보세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때려 보면 세포가 한 몇십만 개가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때리기만 해도, 그런데도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셀은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게 몸이 건강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 안의 셀도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늘어나야지만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셀도 생명을 살리고 또 셀이 또 다른 셀을 낳고 또 다른 셀을 낳을 때에 건강한 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 20절 나누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임재하여 응답해 주리라. 역사해 주리라. 묶인 것들 모든 것들 내가 풀어주고 또 묶이는 역사를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열리게 하여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셀이 핵심이지만 여러분, 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기도하는 셀을 통해서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셀을 통해서도 전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편안할 때는 친구 초청하고 싶어도요, 친구 오라고, 교회 오라고 해도요 별로 기뚱으로도 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오지만 여러분, 누구나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여러분, 친한 친구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라는 얘기가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셀 모임에 찾아오게 된다라면, 그때에 모든 셀원들이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도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저렇게 자기 문제처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볼 때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는 이 셀로서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강흥교회의 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대학교를 다닐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아는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회사의 여러분 유명한 간부였는데 아버지가, 근데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고 자살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이제 죽기 위해서 차를 타고 운전하고 막 가다가 갑자기 눈앞에 교회가 보이더래요. 교회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기 전에, 평소에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는데 죽기 전에 내가 한번 교회라는 것이 궁금하니까 한번 저기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죽으러 가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호기심에 여러분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대학교 때 셀리더였던 저희 셀에 오게 됐는데 나중에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셀 안에서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셀 가족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알았다고, 깨닫게 되었다고, 내가 이제는 살 소망을 찾게 되었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내 곁에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눈물로 진심으로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는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셀 가족을 내가 만난다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고 우리 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강학교회 셀이
이런 생명을 살리고 전도가 일어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3주간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올해의 비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결국에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 셀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기도함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로 내가 먼저 살고 남도 살리는 셀이 되어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소그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우리 강흥교회에서 셀마다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이 구령의 열정을 통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셀이 되어서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흥교회의 셀 모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소그룹이 되시길, 건강한 소그룹이 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